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 없는 영광을 누리나이다. 우리로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출례와 보내시는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각 개인에게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 목적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거하시는데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면, 즉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같이 사람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스스로 결정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미 창조 때에 사람이 받은 영광이 얼마만한 것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방불한 유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이 아담 자신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져 큰 격을 느끼지 못하며 지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 즉 각각의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던 그 일을 아담이 전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것이 이름이 된 것과 같이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이름이 되므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존중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동료요 친구처럼 지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대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은 제2위격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고 천한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여 주시고 늘 실수함에도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감각이 상실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혜와 권위로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 기능에서 또 지식과 지혜에서 제한을 현저하게 받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 거의 무한에 가까운 탐구 능력과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으로 원하면 아직도 하나님과 방불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하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곁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사람에게 부여된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 어떠한 것이고 인격을 통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말하려는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16절에서 다른 보혜사에 대해 살피는 것이 누락되어 오늘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나름 시간의 제약을 두고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헬라어로 알론 파락레이톤이라고 표현하므로 성령 하나님 이전에 다른 보혜사가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거하심이 보혜사의 한 가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성령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두고 보혜사라는 칭호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지기 전에 계신
보혜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보혜사가 하는 일을 결국 보냄받은 다른 보혜사가 이어받아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첫 보혜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그 사역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꺼내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과 같이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목표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살피지 못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식 구조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7절을 통해 직접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큰 변화는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고 계심, 즉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둘로 나누면 세상과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진술이 믿는 신자들 간의 구별점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증언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다라는 것의 히브리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의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다와 안다 각각 사용되는 단어는 세올레오와 기노스코입니다. 세올레오는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에서 안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기노스코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안다보다는 문맥의 의미에서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방을 안다는 의미의 이해를 지닙니다. 사실 히브리 정서에서 안다는 개념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깝게 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결혼관, 즉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기독교 가족관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가족관의 개념으로 부부가 서로에 대해 안다 정도의 이해로는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다라는 단어의 기독교적 의미는 지성적 혹은 감정적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인격적 존재 간의 알을 의미합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쓰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쓰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범죄와 관련해 아담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아신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악을 보게 되므로 사람이 더 이상 창조 때의 선한 상태가 될 수 없음을 아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철학적 용어를 차용하면 절대적 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아시는 정도는 우리가 아는 정도와는 그 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행한 일뿐만 아니라 그 근본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숨어지겠습니까? 흔히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을 배제한 의미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여 현재와 미래에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셨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형상 이해와 창조 목적 이해,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설명한 함께 거하심에 대한 이해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과 신학의 사상체계가 우왕좌왕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은 쉽게 운명론 혹은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악을 저지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악도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차피 그 일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계적인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교한 기계적 움직임의 상태적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 질서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철학적 용어 혹은 철학적 신학 용어로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 달리 말하면 기계적 우주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적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격에 따른 인격과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여기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재정의해 줄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인격적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정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내주하심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도 우리가 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기 원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함으로 선을 버리는 사람의 행태는 사람의 상태에 무지함을 갖게 합니다. 그 극렬한 무지 중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 수준의 무지를 드러내는 정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나 선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둘이 형제지간이고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 가족의 비극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재하는 가정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일에 가인이 아벨의 제사 방식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인이 아벨의 생각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득남하였다 즐거워하던 아담의 사랑받는 첫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벨과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악을 바라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인의 그 마음의 소원이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 결정, 즉 주체적 자기결정력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기계적으로 흘러가도록 운명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러한 배타적 모습은 아벨에 대해 이해력이 없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적의를 갖고 있는지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의 인격적 결정이 선을 향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가인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는 더 이상 선에 대한 기대, 특히 하나님을 찾는 문제에서 이해하는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선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려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선한 것인지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부정적 워딩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의 거장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저서 철학적 탐구를 보면 주관적 견지에서 100%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하여 정서적, 상황적으로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고 특히 그 당시 상대방이 갖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가능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의 생각과 같다 혹은 너를 완전히 이해한다 같은 생각은 성립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 짐작할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철학자의 고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적어도 그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하여 무지해졌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였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다는 것에 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알은 결국 인격적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표현을 현대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바꾸어 보면 성령이 계심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갖는 인격적 이해력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에 일하시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들 스스로 알려고 노력한다 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하시며 일해왔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과 거하면서 그러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사람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다. 삼위 하나님을 설교하기 시작한 첫 시간에 보혜사의 의미가 증거자 혹은 보증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람 스스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보혜사로서 함께 계시면서 사람의 내면에 증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보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증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를 향해 저를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인 기노스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 너무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는 인격적 교제를 통해 알게 된 그리고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갖게 되는 확실성의 의미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버지를 아는 수준으로 향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사체로서 인격을 가진 존재 간의 완전한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하시고 계시다는 말은 이중으로 강조하므로 부인할 수 없는 내면과 외면에 계시는 떨어질 수 없는 인격적 거함과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알매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그 아는 정도가 극적인 반전을 이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접근할 수 없음을 말할 때도 사용되었고 그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상태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현격한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극렬한 차이가 거하시고 계심, 즉 성령의 내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 관계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우리에게 내주하심 때문에 세상에 속한 우리가 전에 없는 존재의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이 아무런 부담감이나 이질감이 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신비한 일입니다.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허입니다. 신자의 내면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의 문제와 믿지 아니하려는 죄를 고백하며
사소한 것까지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며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보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마음껏 우리의 문제와 사랑을 고백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